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자료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인데요.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? 뭘 위해 살아야 하나?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누구나 그렇죠. 이 글이 좀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이나 종교관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요. 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또 자연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몸과 마음, 그리고 종교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되게 신선한데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보통 신을 찾으려면 절이나 교회, 신사 이런 곳에 가잖아요. 근데 이 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아요. 맞나요? 네, 그게 이제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. 신이라는 존재가 저기 어딘가 외부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. 그리고 동시에 이 대자연, 대우주 그 자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마음속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주변의 자연을 살펴보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한다. 이런 이야기예요. 자연이 돌아가는 그 법칙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이고 또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요. 와, 자연의 법칙이 신이고 또 그게 삶의 길이다. 생각보다 되게 심오한데요?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 활동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경전 읽는 거요.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에요. 원래 예를 들어 불교 경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설파한 거잖아요.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,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거할 건지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친 내용이었죠. 네, 원래는 그랬겠죠.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입으로만 줄줄 외우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로 남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의미는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는. 그렇죠.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원리를 깨닫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건데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건 목소리 운동이나 다름없다.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해요. 차라리 그냥 좋은 노래 부르는 게 낫다고요. 하하.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그 내용, 그 본질적인 깨달음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여기서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우리 육체가 진짜 나가 아니라는 비유, 그거 참 재밌었어요. 네, 맞아요. 몸은 영원히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데 필요한 배일꾼이다. 이런 비유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마음의 형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. 마음의 형태가 있다고요? 네. 태어날 때는 아주 맑고 둥근 형태에 가깝다고 해요.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심이라던가 잘못된 생각, 행동들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찌그러지고 왜곡된다는 거죠. 찌그러진다. 네. 이 왜곡된 마음 상태를 스모그에 비유하는데요.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, 질병, 정신적인 고민 같은 모든 개인적인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해요. 아, 스모그. 그러니까 뭔가 뿌옇게 가려서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. 그렇죠. 자꾸 남 탓을 하게 되지만 사실 고통의 뿌리는 자기 안의 그 마음 스모그 때문이다.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이제 거짓된 나,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고, 자아, 혹은 자기 보존 욕구 같은 것과 참된 나, 이걸 선하라고 표현하는데 내면의 신성, 양심 같은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져요. 거짓된 나와 참된 나. 네, 고통은 주로 이 거짓된 나, 그 에고가 참된 나를 가리고 왜곡시킬 때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. 아하. 결국 내 안에 그 참된 나,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연결되겠네요. 그럼 다시 자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. 자연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나요? 이 자료에서 보면 태양이나 바람, 공기 같은 자연현상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아무런 대가나 사심 없이 그냥 베풀죠. 이걸 무소득, 즉 사심 없는 조화로운 신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봐요. 사심 없이 베푸는 마음. 네. 인간도 원래는 이 자연의 일부인데 자꾸만 이제 물질 문명 같은 걸 막 추구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환경 파괴 같은 거요. 그러면 결국 그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. 자연은 우리에게 뭘 딱히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조화를 깨뜨릴 때 문제가 생긴다. 이런 관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, 법칙, 즉 법이고 이걸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만 그게 진짜 지혜, 여기서 말하는 반야가 된다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아는 것과 행하는 것,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죠. 그렇다면
이 글이 말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? 결국 그 마음의 스모그를 걷어내고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. 네, 바로 그거예요. 태양처럼 사심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내 안에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. 이 짧은 인생 동안 물질적인 걸 쌓는 것보다는 이 내면의 풍요,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거죠. 내면의 풍요.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,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? 언급이 있나요? 네, 있어요. 결국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진다고 봐요. 왜곡되고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로는 일종의 지옥 같은 곳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맑게 정화된 마음은 천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아, 마음 상태가 사후 세계를 결정한다. 네. 그래서 죽고 나서 비싼 장례식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름, 그 불교식 계명 같은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비판해요. 그런 외적인 형식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마음을 계속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 스모그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. 결국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전부라는 거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진정한 신과 법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과 자연 속에 있고 인생의 목적은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.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나 형식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실천이 중요하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. 이 글은 자연이라는 그 치우치지 않는 거울에 자신을 계속 비춰보라고 해요.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즉시 바로잡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. 반성이야말로 그 마음의 스모그를 걷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고요. 반성이 도구다. 네,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, 그리고 어쩌면 죽음 이후의 현실까지도 만들어낸다면 오늘 당신은 그 자연이라는 거울 앞에서 어떤 마음의 스모그를 닦아내고 계신가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